1장 16절서부터 20절,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우리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중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백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최동갑 원로 목사님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는 자매님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최동갑 원로 목사님 작년 한 8월부터죠. 어떻게 보면 작년 6월부터인데 그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다 마치시고 몸이 거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회복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 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거의 기적과 같이 목사님이 몸이 회복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최동관 목사님의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또 목사님은 주보의 기도 제목란에 보시면 알겠지만 또 회복되시면서 이 지역 교회 또 타주에 또 행사 있는 교회에 가서 설교 사역을 이렇게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백 있으십니까? 들고 다니는 명품 백 말고 우리의 생활 용어 백. 네이버에 찾아보면 백은요, 뒤에서 받쳐주는 세력이나 사람을 일컫는 속된 표현, 그게 백이에요. 옛날에는요, 백이 있으면 군대도 안 갔습니다. 군대 안 갔어요. 돈이 많든가 백이 있으면은 군대도 안 가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백이 없어가지고 군대에 갔습니다. 아무 백이 없었어요. 제가 논산훈련소로 입대했는데요. 입대죠. 훈련받으러. 근데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백이 있었습니다. 논산훈련소에 인사장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논산훈련소의 인사장교가 그 다 자대로 이렇게 배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누구 한 사람을 걸러서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제가 다니는 교회에 집사님이 그분을 알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소개를 시켜준 것입니다. 제가 입대를 하니까. 한 사람 걸러서 알게 된 거죠.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다 받으니까 제가 한 사람 걸러서 알게 된 그분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는 제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보니까 네가 전차 부대로, 제가 징집을 받을 때 전차 부대로 이렇게 벌써 그게 나와 있었어요. 여기 가면 되게 고생하는데 내가 너를 저 부산의 육군기술병과학교로 가도록 내가 바꿔줬다는 거예요. 백이 좀 통하는 거죠. 거기 가서 한 2달 화포 수리 교육을 받고 후방에 자대에
그 화포 수리하는 자대 배치받아서 군생활 널널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군생활 널널하게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백이 통하는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그래서 제가 논산에서요 부산으로 유골기술병과학교에서 화포 수리, 넷둘 하나, 그 화포 수리 그 주특기 번호가 넷둘 하나인데, 그래서 열심히 화포를 수리하는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한 40명이 그렇게 같은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자대로 배치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관이 나와가지고 이제 40명들을 자대 배치하는 이런 거를 설명하면서 교관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0명이 화포수리 교육을 받았는데 이 중에 한 3명 정도는 자기가 이거 화포수리 교육 받은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전방의 포병 부대로 배치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이 화포수리 교육 받고 전혀 상관없이 전방 부대에 배치받는 아이들 참 재수 없겠다. 나는 백이 있으니까, 저는 백이 있잖아요. 저보고 그 인사 장교가 너는 자대 그 창원이라 이런데 후방에 거기로 배치받아 가지고 군생활 널널하게 하라. 제가 이런 백을 확실한 이런 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고 글로 가는 애들 참 불쌍하기 그지없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날 쫙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3명 안에 들어갔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 인사장교의 백은요, 육군기술병과학교까지만 백이 된 거였어요, 그게. 제가 그날부로 강원도 춘천 101보 보충부대라고 해요. 101보라고 불렀는데, 춘천으로 갔다가, 춘천에서 강원도 화천으로 갔다가, 화천에서 1시간 또 버스 타고 사방거리라는 데 갔다가, 거기서 3시간을 걸어 올라간 산속의 부대에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포병 제100대대, 1군단 포병, 2포병 여단의 제100포병 대대로, 강원도의 철원이 제일 전방이고요. 철원 밑에가 화천이에요. 아니 제가 포 수리 그걸로 교육받았는데, 그 전혀 상관없는 포병 부대로. 제가 그때가 20살 때였습니다. 1988년 올림픽 하던 때. 제가 20살 때요, 제 인생에 아주 큰 거를 깨달았어요. 백이 있으려면 확실한 백이 있어야지 어중간해가지고는 없는 이만 못하다. 제가 인생에 깨달은 교훈이에요. 이게 뭐야 도대체. 차라리 몰랐으면은, 근데요,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서 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1988년도인데도 거기는요, 완전히 사방이 가로막힌 산밖에 없어요. 바깥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곳이에요. 거기서 뒤지게 얻어맞았어요, 아주. 원인도 모르고 얻어맞는, 지옥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보다 10년 앞에 군생활 한 분들, 여기 60세 정도 이상 된 분들하고 대화를 해도요, 나보다 별로 고생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대화가, 그건 그 정도 가지고 근데 이야기가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제가 뭘 느꼈냐면, 제일 확실한 백은 예수님 백이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느끼게 됐는가? 그 뒤지게 얻어맞고 고생스러운 군생활을 하는데, 제가 1년을 보내고 났는데 제가 상병을 달았는데요. 그때 우리 여단에 새로운 여단장님이 오셨어요. 지금도 이름 기억나요. 별 하나였는데 이청남 준장, 독실한 기독교 신자, 거기로 여단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모든 부대에
예. 대대 안에는 포대라고 3개의 포대가 있습니다. 모든 포대에 다 군종병을 세우라는 거예요. 주특기가 없는 사람이라도 모든 부대에 군종병을 세우고 종교 활동을 강화하라는데, 종교 활동을 가라는 게 말이 종교 활동이지 그거는 교회 활동을 강화하라는 거예요. 제가 군종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군생활 2년 3개월을 했는데 1년 동안 뒤지게 고생하고 남은 1년 3개월을요 제가 군종병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사명을 수행하고 제가 제대했습니다. 제가 제대하면서요, 제일 확실한 백은 예수님 백이구나. 예. 제가 느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중간한 백 붙잡고 고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확실한 백은 예수님 백이라는 거죠. 오늘 읽은 본 말씀에서 예수님 백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11 제자가 한 명이 부족해요. 성경은 숫자에 민감한 12이어야죠. 12지파, 12제자. 하나 부족해요. 부족하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에도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11 제자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랬으면 의심 많은 도마지. 그렇게 하겠는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의심을 전염시켜가지고 다른 제자들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나? 눈으로 보면서도 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경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수적으로도 부족하고 영적으로도 부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수행하라고 이야기하셨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11 제자와 의심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해 주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완전하고 확실한 사람들만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같이 미흡하더라도 그러한 미흡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지상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부족하기 그지없으니 나는 예수님의 지상 사명을 수행할 만한 사람은 못 되지라고 지레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 지시하신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거기서 나를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1 제자는 갈릴리에 가서 그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독 마태복음만이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디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유독 마태복음만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게. 갈릴리에 지시하신 산, 마태복음에서 산은 계시의 장소예요. 산상순, 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의 산. 왜 마태만이 이렇게 갈릴리를 강조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11 제자들은요, 거의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별명이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예요. 이방의 갈릴리. 세속화된 갈릴리란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볼 때 저 변방에 아주 썩어가는 지역, 이런, 그래서 아주 무시하고 괄시받는 곳, 이방화된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갈릴리를 왜 이렇게 고집하셔서 갈릴리에서 나를 보고 그렇게 하자고 하셨을까? 그거는요,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읍으로 갈릴리를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도, 도읍. 도읍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 도읍이라는 이름이 있단 말이죠. 도읍이 수도란 말이죠. 예수님이 갈릴리를 도읍으로 삼고 싶으신 거예요. 사무엘상 11장 14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을 거의 수도 도읍으로 삼고 사무엘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인데, 길갈과 갈릴리의 히브리어 어원이 같아요. 갈랄이라는 거예요. 갈랄. 원래는 갈릴리는 갈랄리여야 합니다. 갈랄리가 갈릴리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갈랄이 어원인데, 갈랄은 뭐냐면 터닝이라는 뜻이에요. 롤링 혹은 터닝.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터닝 포인트로 삼자는 것입니다. 길갈이나 그게 갈릴리의 같은 갈랄이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이 갈릴리에서, 그 옛날에 길갈과 같은 이 갈릴리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를 도읍으로 삼고자 하시는 거죠. 갈릴리, 길갈, 갈릴리가 원래 갈랄리라고 제가 했잖아요. 갈자를 빼면 랄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랄리가 이 수도잖아요. 이 도읍이잖아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과 이렇게 커넥트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이 랄리 제일 한인 침례 교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랄리에 사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셨어요. 성경 허투루 적혀 있지 않습니다. 꼭 대통령 취임식 하는 데에 등단하신 것 같은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이것은요, 꼭 대통령 취임 연설의 첫 마디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예수님은요, CEO of Universe, 우주의 CEO로 지금 취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우주의 통치자로 등극하시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땅의 권세들은 사탄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시험 부분할 때 사탄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나에게 권위, 권세가 있었는데 그 영광과 권세가 나에게 있는데 내가 너에게 줄게, 나에게 절하면 너에게 줄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땅의 권세, 사탄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게 있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하시고 그 위에 통치자로 임하시게 되었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18절과 19절 사이에 그때 당시 이게 취임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CEO of Universe 취임식하는 장면이에요. 18절이 딱 끝났을 때 사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쳐야지 이게 딱 정상인 분위기가, 그죠? 대통령 취임 같은 거 할 때도 뭐 다 이렇게 하고 나면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확 박수 치잖아요. 사실은 이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 18절이 끝났을 때 11명의 제자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일어나서 환호의 박수를 쳐야지 이 분위기에 딱 맞는 건데 제자들이 그런 눈치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타이밍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하고 지상 명령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상 명령을 주시는 분이 지극히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그거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죠? 내게 주신 그 모든 권세를 너희가 백으로 삼고 지상명령을 수행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든든한 백을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이 없으신 분은 예수님의 든든한 백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보다 더 든든한 백은 없어요.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될 때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다 내 손안에 있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in His control.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든든한 백을 믿으면, 그렇죠? 두려움도 사라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11 제자가 있는데 너희들은 가라 그랬습니다. 그 너희 안에는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도 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승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여러분, 제자, disciple이라는 것은 pupil이에요. 학생입니다. 원은 학생이에요.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너희 안에는 예수님의 이 11 제자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우는 학생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잘 아시는 대로 19절과 20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동사가 있는데 동사는 하나입니다. disciple,
제자 삼다란 하나예요. 나머지는요 다 분사예요. ing 뭐뭐 하면서. 그러니까 키가 되는 동사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 제자 삼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말이라는 거죠. 예. 제자를 삼기 위한 전단대 가서예요. 가서. 모든 민족은 제자 삼을 대상들.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이란 말은 제자 삼기 위한 전 단계에는 가야 된다. Move out.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명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모든 에스닉 그룹 예외 없이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우리가 디사이플링을 하라는 전 단계. 그다음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제자 삼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 침례를 베풀고 그다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영어로는요, baptize them into the name. 영어로는 제가 가진 성경 baptize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in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가진 성경은요, 각주가 달려 있고 into. 예. 실제로 헬라어는 에이스라는 헬라어는 into로 제일 많이 번역되고 그 다음 in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도 baptize them into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of the Holy Spirit. baptize them into the name.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baptize, 침례를 베풀다라는 거예요. baptize란 말은 물속에 집어넣다라는 말입니다. 예, 물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게 침례예요. 예. 그래서 우리 침례교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baptize를 다 침례로 읽는 것은 원래 침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교의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은 왜 침례교인들, 왜 이 세례를 침례로 읽는가? 아니, 세례를 침례로 읽는 게 아니라 원래 침례를 침례로 읽는 거예요. 예, 침례는 baptize는 immerse, 물속에 담그다는 거예요. baptize them into the name. 그 말은 뭐냐? 물속에 잠그지만 into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name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속에 담그면서 침례를 주면서 아버지 into the name of the Father, 아버지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 그리고 아들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 그리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속에 집어넣으면서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그 안으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아들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도록 그 안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도록 그 안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입양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CEO of Universe, 우주의 CEO가 내 친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요 나를 배신한 요 못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로 간다고 거기서 볼 것이라고 알려라고 하지 않으시고, 요 못된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전까지 그런 이야기 안 하시다가 그죠?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려라니까 그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지간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 친형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동생이 된 거예요. 예, 여자분들은 우리는 여동생, 예수님이 오빠가 된 거죠. 예, 맞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떤 한국의 큰 그룹의 뭐라고 부르죠? 그룹 회장
이런 거 혹시 자기 형님이 그런 분 혹시 계신 분 없어요? 아니면 우리 오빠가 사실 이런 그 보통 백이 아닌 거죠. 예.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의 CEO가 내 친형입니다. 그런 관계로 아들 into the name of the son, 글로 들어가는 거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이토스는 내 옆에서 나를 돕는 분이란 뜻이에요. 내 옆에서 나를 돕는 분이 파트너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것은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각 분에게 새로운 관계로 그렇게 소속되도록 그렇게 결속을 시키라.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되게끔 하라 하는 것이 이 의미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침례식을 거행하라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내면적이고 깊은 그러한 의미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 이름은 단수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복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이러한 관계로 결속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렇게 해서 침례를 베풀라. 그 다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제자 삼는 방법이 전 단계는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단계에 할 두 가지 침례를 주는 것, 그 다음에는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명은 극히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침례를 주고 가르치라는,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교육입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예수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죠. 교회는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선교적이어야 한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교회는 학교적인 기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육적이어야 하고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선교고 선교가 교육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선교의 명령, 이게 사실 지상 명령이지만 사실 선교의 명령이기도 한데, 선교의 명령을 이렇게 선교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교육하라고. 그러니까 선교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멕시코 단기 선교 가도 거기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선교예요. 그리고 교육이 선교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션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제가 왜 미션 센터라고 했겠어요? 예배 장소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그게 선교입니다. 그 아이들이 선교지로 또 가게 되는 거잖아요. 선교라는 거죠. 교육과 선교는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치라는 것. 예수님은요, 율법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전에 있었던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은 많은 경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지금까지는 모세 율법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분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요, 이미 28장까지의 복음서를 자기가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분부하신 내용을 아주 체계적으로 5기둥으로 마태복음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산상수훈, 파송설교, 천국비유, 천국백성, 종말훈화 이렇게. 그리고 이 말씀이 마칠 때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분부하신 내용이라는 걸 확실하게 해놓았단 말이죠. 여러분은 특별히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여기 예수님이 분부하신 내용에 더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요, 한 가지 더.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침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Teach, to observe. 지키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지키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순종하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observe라는 지키다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다와 지키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지키다는 말이 더 철두철미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고 이렇게 말하죠.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게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누구 보초를 밖에 세우고 지키게 하시는 건가요? 주일을 지키다라는 말은 주일이면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를 그냥 대충 하지 아니하고 할 수만 있으면 빠뜨리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주일만 되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빠뜨리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할 때 그거를 주일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친 내용을 배우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은 사실 주로 제자의 삶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the way of life, 내 삶의 방식이 되도록. 내 삶에는 그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르치신 그 내용이 내 삶에 철저하게 삶에 빼어서 철칙처럼 되어진 수준이 지키는 수준, 그렇게까지 되도록 너희는 가르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빼어서 철칙처럼 그렇게 되어진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취임 연설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라를 지금 새롭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꿈꾸는 그 나라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계속 실천하고 수행해서 그것이 삶에 빼어진, 그래서 지킨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가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I will be with you always.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는요, I will be with you always가 아니고 I am with you always.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있으리라가 아니고 그래서 사실 있느니라가 맞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가 내가 명한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면 내가 함께 있을 것이고 그 명령을 잘 수행하지 않으면 함께 있지 않을 거야. 그 말이 아니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이게 약속이면서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함께 계시면 그죠? 그냥 옆에만 가만히 계신다는 의미겠습니까? 예. 니네가 이 명령을 수행하게 될 때,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계속 힘과 지혜와 능력을 줄 거다. 그리고 니네가 이 명령을 수행하게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닥치면 헤쳐나갈 수 있도록 곤경에 처하면 거기서 내가 건져줘. 내가 함께 있으면서 할 거다는 약속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항상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사실조차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그걸 몰랐겠어요. 그런데 그걸 기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그 강한 인상을 심어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있으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처음부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맨 마지막에 그 약속, 그 현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 이 사실을 깨닫고 갈릴리와도 같은 노스캐롤라이나의 수도 도읍 랄리에서 예수님의 든든한 백을 믿고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침,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함께 수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